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내 마음은 더 화려하고 좋은 모습으로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너의 그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또 힘든 중에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마음, 또 우리의 모든 상처, 이것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 있게 하는 분이에요. 칼빈은 정확하게 그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진 죄,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있잖아요. 그 죄는 윤리적인 그 기준에서 벗어났었을 때 그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범주 이상으로 아주 복잡하고 또 심각한 양상으로 인간을 얼검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관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경계하고 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 뱀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뱀 자체가 아니라 사탄이 그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사용된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뱀의 이야기들이 종류별로 나오거든요. 독사라는 말도 이사야서에 나오고, 그리고 불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뱀을 가리키는 그 단어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하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 동사 니에쉬라고 하는 그 어원이 그 동사와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점을 치다, 징조를 살피다, 신비한 힘을 사용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학자들은 이 창세기의 뱀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단어가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성경은 이 뱀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교하다, 이 말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간교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잠언서에서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지혜롭다, 영리하다라는 뜻의 의미로 아주 긍정적으로 이 말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잠언서에서는 지혜롭다, 영리하다라고 사용되었던 이 말이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리함,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리함, 이 지혜, 이것도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은 자신의 영리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리함을 간교함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뱀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참 이 영리함이 간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이 하와가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뱀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뱀이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을 때 그 죄가 뱀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이 말씀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과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그 관계로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다 지워버리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만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의심과 불평이 싹트게 한 것입니다. 죄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뭔가 부족한 것, 이것에 집중하고 이 조그만 상처, 이것들에 내 마음을 붙들고서 거기서 미움이 싹트게 하고 거기서 분열이 싹트게 하고 거기서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러분 이 뱀의 영리함과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바로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따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3절에서 하와가 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이 뱀이 하나님께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꿰다라는 이 말은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미혹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죄를 짓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의심이 시험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모든 먹을 것은 그래도 가지고 온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먹을 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짓죠? 마사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마사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을 뜻으로 그곳 이름을 마사라 이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지만 백성들은 그 한순간 그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보다 부족한 것에 그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마음에 불평과 의심이 싹트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에만 마음을 두니까 그것을 사탄이 의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서 시골에 자랄 때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울 때 돼지에게 주는 구정물이 있었는데요. 그 구정물에는 우리가 쌀을 씻다가 남은 그 뜬물 있죠. 예. 쌀 뜬물 아니면 뭐 밥덩어리 아니면 뭐 썩은 고구마 줄기나 무 줄거리들 있죠. 이런 온갖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그 구정물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구정물이 맑게 보입니다. 그런데 돼지밥 줄 때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정물을 한번 다 막대기로 휘젓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온갖 밥 찌꺼기들, 썩은 고구마, 무 줄거리들이 그 쉰 냄새와 함께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없던 죄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교만과 그 탐심을 휘저어서 드러내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그 일어나는 욕망, 그 탐심, 그것을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미혹하는 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영적이고 또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부르는 이름대로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권위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사회학적으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과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리고 맡기신 그 피조물이 오히려 사람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역행이 일어난 거예요. 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것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음성을 들을 때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듣는 것들, 그것들 속에서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내 탐심이,
내 욕망이, 내 욕구가 움직일 때,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전제품을 샀는데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뭘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뉴얼, 설명서를 먼저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을 만든 회사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 제품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됨, 무엇이 잘못된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것을 말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가리켜서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보다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여기 안목의 정욕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원하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자랑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이니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탐심에 이끌려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인터넷에 빠져 있고, 우리가 한순간도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 한번 여러분 내 모습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쇼핑몰에 빠져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이거 사면 더 좋을까? 아니, 이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더 좋겠지. 몇 시간을 할애하면서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리가 또 여러분 드라마에 빠져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사는데도 한국의 드라마를 잊지 못하고 우리는 인터넷에 내 계정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한국 드라마를 우리가 즐겨보지요. 또 온갖 스포츠와 오락과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에 빠져 살면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의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에서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알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가운데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그 형체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양은 귀가 하나가 밝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이 양은 목자의 얼굴보다 그 목자의 음성을 먼저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자나 낯선 사람들이 그 양을 아무리 유혹하고 불러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늘 들어왔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이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할 때에 우리가 다른 소리, 죄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아까 구정물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우리 속에 있는 욕구들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그리고 그 사랑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짓고 난 그 이후 여러분,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옳은지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면서도 그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타락한 의지가 되어서 온전히 그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왜 이렇게 범죄가 많고 악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옳고 그름을 몰라서 범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간의 현실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간의 판단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벗은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벗은 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죄가 없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것들이 서로를 지배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판단력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범죄하면서 죄짓고 나면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그 죄를 가리고 변명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한 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풀은 마르고 시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에 일시적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셨지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 죄를 덮어주셨다.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덮어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희생하게 하는 그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주셨다. 이 말은 장차 우리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죄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이제 이 죄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망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육신의 죽음, 이 죄 때문에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그 죄를 가리려 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희생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처럼 그 가죽옷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값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가 영원히 가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이 뭡니까? 은혜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았다면,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수치,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여러분 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